고대 그리스 역사가였던 헤로도투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화가 있을 때 자식들은 아비를 장사 지낸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면 아비들이 자식을 장사 지낸다. 참 이 말 한마디가 너무 가슴에 와닿는 그런 말인데요. 이런 전쟁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또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평화를 깨뜨리는 참혹한 전쟁이 비단 그 두 곳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일어나고 있고 또 나라와 나라 사이, 집단과 집단,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마음속에도 여러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지난주 성경의 아주 큰 지도책을 통해서 보자면 우리 모두가 다 에덴의 동쪽에 거하면서 참 에덴이 아닌 유사 에덴을 만들고 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간단히 말하면 평화를 깨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국가 간에도 개인 간에도 평화를 깨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깨어진 평화를 진짜 평화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저 나 혼자만이라도 평화롭게 살자라고 생각하면 되나? 또 그나마 평화로운 곳으로 내가 옮겨가면 되는 건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평화를 만드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 홀로 평화롭게 사는 것으로 충분치 않고 평화가 깨어진 곳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복된 자고,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만한 자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그 중요한 표지는 어느 교회 다니고 교회 직분을 가지고가 아니고 그가 그의 삶을 통해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표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평화롭게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평화가 깨어진 이 땅에서 평화를 만드시는 분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시대에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시대였는데, 당시 지중해 이 권역에서 수많은 크고 작은 전쟁들이 그치지를 않았고, 이때 그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전쟁 영웅이 이런 많은 전쟁을 끝내고 드디어 로마 제국을 만들게 되면서 그가 드디어 세상에 평화가 왔다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를 선언하게 됩니다. 근데 그 평화는 그 시대의 국가 간 전쟁을 거치게 했다는 점에서 일정 평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 평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평화는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평화는 모두의 평화가 아닌, 즉 로마인에게 저항하는 사람들을 잔혹하게 죽이고 수많은 이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는 피에 흠뻑 적셔진 그런 평화였습니다. 이 평화는 그 다수를 위한 평화기보다 로마인에게만 국한된 그런 평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또 다른 종류의 하나의 평화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전쟁의 현실 속에서는 평화를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인간의 마음 속에서 평화를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명상을 통해서 또 철학적 사색을 통해서 아주 개인적인 자기 마음 속의 평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 철학자들의 마음의 평정을 아타락시아라고 부릅니다. 이런 평정은 그런 어떤 사색을 할 수 있는 여러 여유를 가진 사람들에게나 허약된 평화지, 그 시대에 여유가 없는 사람이나 다수의 민중들이나 노예들이나 여자들이나 피지배민들에게는 전혀 정말
적용될 수 없는 그런 약간 사치스러운 평화였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힘에 의한 로마인만을 위한 일방적 평화나 또 마음의 내적 평정이라고 하는 아주 부분적인 평화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에 한 아기가 드디어 태어났습니다. 이 아기가 태어남을 두고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합창을 통해서 이렇게 노래를 했는데,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런 웅장한 찬양이 이제 울려 퍼지게 됐습니다. 사실 이 유명한 천사의 노래는 이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이제 주는 그런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땅 위에서 로마 황제가 왕좌에 앉아서 평화가 왔다라고 선전했고, 그리스 철학자들은 드디어 내면의 평정을 찾았다고 책상 위에서 글을 썼는데, 하늘에서는 이 한 아기를 통해서 드디어 평화가 올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 선포는 바로 그 시대의 로마의 평화, 또 철학자들의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아직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거지요. 이 땅에는 그런 종류의 평화와는 다른 진정한 평화가 필요한데, 바로 이 평화는 어떻게 오는가? 그냥 기다리다 보면 어느 날 이런 평화가 찾아오는가? 아니라 이 평화는 평화를 만드는 누군가가 있어야만 평화가 온다. 그런데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바로 그 평화를 만드신 일을 시작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그 평화는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사랑에 의한 평화고, 그 평화는 사색을 통한 내적 평정을 넘어선 깨어진 관계를 바로잡는 관계의 평화고, 그 평화는 일부만의 평화가 아닌 모두의 평화고, 그 평화는 사람들 사이의 평화만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의 평화를 포함하는 그런 말 그대로 샬롬, 온전한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그 진정한 평화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전 생애가 평화를 만드는 일이었지만, 그 평화를 만드는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세 사건을 언급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자신의 평화 속에 충만히 머물고 계실 수 있지만, 분쟁과 불화가 있는 세상 속으로 연약한 아기가 되어 들어오셨다는 성경의 증언입니다. 즉, 고통의 현실을 외면한 채 나 홀로 평화롭게 사는 것이 아닌 진정한 평화를 만드는 일을 하셨는데, 이처럼 수동적인 물러남이 아닌 적극적인 함께함을 통해서 평화를 만드는 자의 삶이 이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쭉 평화를 만드는 삶을 사셨다가 이제 사역의 마지막 지점에 가서는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 이름은 예루란 말이 기초, 거처란 뜻이고, 또 살렘이 샬롬이라는 평화란 뜻이니까 평화의 기초, 또 거처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도시 거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예루살렘은 이름과는 달리 평화가 정말 깨어진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는 성전이 있었지만 그 성전 속에 하나님과의 평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도시에는 말을 탄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면서 반로마 세력을 끊임없이 제압하고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면서 무력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도시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은 말을 탄 군인의 모습이 아닌 나귀를 탄 왕이니까 평화라는 방식으로
평화를 가져오는 왕으로 오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만, 그 로마의 평화는 타인의 생명을 희생시킴으로 자기들의 평화를 유지했다면, 실제로 많은 경우에 자기의 평안을 위해 타인의 희생을 강요하거나 또 인간의 편리를 위해 자연의 파괴를 만들어가는 방식으로의 평화를 가져옵니다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타자의 희생이 아닌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즉 자기 생명의 내어줌을 통한 평화를 가져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전생에는 평화를 만드는 자로 태어나시고, 평화를 만드는 자로 걸으시고, 평화를 만드는 자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평화를 만드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는데, 우리를 향하여 이런 평화를 받아 누리기만 하지 말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아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진정한 시금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 사실 평화를 만드는 자로 번역되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이 평화가 깨어진 이 현실 속에서 사막으로 은둔에 들어가서 그들만의 평화 그룹 공동체를 만들어 살려고 했던 SNF라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려고 했어요. 또 우리가 앞서 봤듯이 당대의 그 복잡한 현실을 떠나서 철학과 사색으로 그들만의 내적 평정을 구하려고 했던 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사실 그렇게 조용히 좀 평화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하지만, 그렇게 조용히 평화롭게 살면 평화가 오는 걸까요? 그렇게 하면 나 혼자서는 평화롭게 살지는 몰라도 깨어진 평화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자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나만의 편안함, 나의 더 편리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평안은 누리지만 깨어진 평화로 인해 생겨난 타인의 고통을 제거하는 일에는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만드느냐? 그러니까 평화가 깨어진 세상으로부터 물러남이 아니고 정말 참여하고 함께함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평화를 만들 수 있는가? 당시 본 것처럼 로마는 이제 무력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로마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고, 또 이런 로마에 대항해서 이른바 열심당원으로 알려진 사람들은 게릴라전을 통해서 군인들을 죽이고 이렇게 하는 일을 통해서 유대의 평화를 가져오려고 했어요. 이렇게 함으로 그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했는데, 지금도 우리 시대는 여러 힘들이 있습니다. 군사력, 정치력, 경제력, 정보력 같은 다양한 힘이 있습니다만, 내게 가진 그 힘을 나를 위해서 사용해서 상대를 제압하고 또 이기고 때로는 속이고 이렇게 하면서 나의 평화를 더 강고하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많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곧 평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이런 평화 속에는 사실상 앞으로 생겨날 불화의 씨가 늘 남아있다 보니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분쟁이 생겨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평화를 위해서 이런 무력이 아닌 평화의 수단을 사용하며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이런 힘, 군사력, 정치력, 경제력, 정보력 같은 힘을 타자를 희생하는 쪽으로
쓰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약자를 희생시키는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 또 보복할 수 없는 가장 약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방식으로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 힘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좀 제한하고 절제하고 조금씩이라도 타자를 위해서 사용해 가는 것, 이게 곧 평화의 도구로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일부 이미 가진 사람들이 약간 자기 손해를 보면서 힘이 없는 사람을 배려하는 방식으로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평화의 도구로 평화를 만드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도구라고 하는 이 찬송시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보여주신 것처럼 이런 자기 내려놓음을 통한 또 자기 양보를 통한 타자에 대한 이해를 통한 또 공감을 통한 산상순에 따르면 원수가 있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방법을 통한 그런 평화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야말로 자기와 자기가 가진 힘을 평화의 도구로 사용함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인데 실제로 어떻게 하면 이런 평화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고 또 이 평화를 만든다는 거대한 대의 명제 앞에서 그건 정말 특별한 영웅 같은 사람이나 하는 거지 나같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이런 거창한 명분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솔직히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평화를 만들려고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러니까 평화를 만들려고 하면 즉 의의 열매, 평화라고 하는 열매를 거두려고 하면 어떤 영웅과 같은 사람이 어떤 극적인 영웅적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평화라는 씨앗을 일상의 삶을 통해서 꾸준히 심음을 통하여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을 씨앗처럼 심을 때 화평의 열매를 거둔다. 자, 그렇다면 이 평화를 만드는 일은 평범한 나도 노력하면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 평화의 일은 주로 어떤 것일까? 아마 이제 평화의 작은 행동이 될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와 이방인들은 원수처럼 오랫동안 지냈고 아예 말도 하지 않았고 보면 서쳐 눈을 피하고 지나갔고 식사도 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그 정말 누구도 깰 수 없었을 것 같은 이런 불화를 어떻게 함으로 어떤 극적인 드라마틱한 행동을 통해서 할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가장 먼저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에서부터 평화를 만들어 갔어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식사하는 평범한 행동의 씨를 심음으로 평화를 만들어 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따랐던 사도들도 이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이런 평화의 행동의 반복을 통해서 조금씩 평화를 만들어 갔습니다. 또 그 당시 교회 안에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비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다 보니까 문화의 충돌 때문에 본의 아니게 분쟁이 꽤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경우는 음식법, 할례법, 안식일법과 같은 그들의 종교 문화의 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그것을 강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생기고 평화가 생기기 어려웠는데 그때 유대인 편에서 그들의 어떤 종교의식법을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는 강요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함으로
저서히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정말 하나님이 그 의문에 속한 율법, 그 말은 이제 도덕법이 아닌 이런 그 의식법을 복음만 해서 철폐함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 새로운 인류가 됐다, 이렇게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또 평화의 행동이라는 것 어떤 걸까? 우리 평화라고 하는 한자어를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화인데 이제 화자가 쌀미자에 입구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속에 쌀을 공평하게 넣어주는 것이 평화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됩니다만, 실제 이 평화는 쌀을 나누어 주는 반복되는 평화의 행동이 없으면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의 수많은 분쟁은 바로 여기서 생겨난다고 봐도 될 텐데, 특별히 이 시대의 극도의 양극화된 사회 속에서 나눔이라고 하는 이런 평화의 행동이 전혀 없다면, 이런 씨를 심지 않는다면, 관심을 나누고 친절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또 마음을 나누는 이런 평화의 행동의 씨를 꾸준히 심지 않으면 어떻게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평화의 꾸준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사실 내게 주어지는 수많은 환경의 도전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즉 도전과 반응의 이런 상호 관계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난 상대가 좀 불쾌한 태도로 내게 다가오면 나도 똑같이 불쾌하게 대하고, 상대가 나에게 불친절하게 하면 나도 불친절하게 대하고, 상대가 거칠게 오면 나도 거칠게 반응하는, 특별히 요즘 시대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정말 이에는 이로 갚아주는 이런 경향이 많은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평화가 올까요? 이게 점점 이게 자꾸 악셀레이션이 돼서 이게 더 불쾌하고 더 불친절하면서 결국 평화가 깨어지게 되겠죠. 특별히 이제 이런 것은 갈등의 상황 속에서나 전쟁의 상황 속에 들어가면 아주 선하게 보였던 사람들조차도 이 상대에 보이는 반응 때문에 예상치 못한 굉장히 참 악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그 상황을 관찰한 유명한 심리학자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썼는데요. 일단 전쟁이 시작되고 적절한 조건이 유지되면 통제할 수 없는 연쇄작용이 시작된다, 진행된다. 대체로 이들은 대부분의 우리들처럼 선량한 사람들이다. 엄밀히 말해서 약탈과 방화, 강간과 고문을 하겠다고 선택했거나 이것을 엄밀히 즐기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불안하게 얕은 잠에 빠져 살던 그들 속의 짐승이 깨어났을 뿐이다. 잔인한 침략자와 맞서 싸우던 사람의 동기는 자기 방어와 정의였다. 그러나 그를 공격하는 타자 안에 있는 짐승이 방어하는 그들 안에 있는 짐승을 경노하게 만들었다. 그것을 제어하던 도덕적 장벽이 무너지자 이 짐승은 복수에 나섰다. 악에 저항하면서 그들은 악에 놓인 덫에 걸린 것이다. 우리 악에 저항하기 위해서 막 투쟁했던 사람은 악과 투쟁하면서 시간이 지나 보니까 자기도 그 악을 닮아 있다, 이런 이야기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폭력에 대해서 폭력으로, 불친절에 대해서 불친절로, 이렇게 조건반사적인 대응의 태도를 계속하면 그 사람은 절대 평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불친절하게 대하면 나는 좀 덜 불친절하게, 상대가 더 거칠게 하면 나는 좀 덜 거칠게 하면서 점점 수위를 낮추면서 조금씩이라도 평화의 반응을 보이는 노력이 있어야 평화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만드는 행동 중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언어입니다. 어쩌면 평화를 만드는 일은 말에서 시작해서
말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엄청난 이 정오의 벽이 있었는데, 이 정오의 벽은 뭐 수천 년 된 정오의 벽인데 콘크리트로 세운 게 아니고 오래 지속된 이 정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세워진 거예요. 이방인을 향하여 개라고 부르는 이 비하의 언어를 계속 지속하고, 또 상대를 악마화하는 언어를 계속하고, 상대를 보면 깎아내리는 디스하는 언어를 계속 사용하고, 이런 언어를 계속 사용하는 한 어떻게 이 서로의 관계가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언어를 바꾸는 일을 하셨어요. 세리장 삭개오를 향해서 비하하는 언어를 쓰지 않고 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사마리아인을 이웃이라고 불렀고, 또 당시 무시의 대상이었던 어린 아이들을 향하여 함부로 부르지 않고 저들이 곧 천국에 들어갈 자다 이렇게 불러주시고, 여자에 대해서도 존대하시고, 언어를 바꿈으로 평화를 만들어 가셨어요. 지금 전쟁 후 독일과 일본이 보인 두 반응의 차이를 놓고 많은 분들이 뭐 이야기합니다만, 독일은 매년 어떤 자신들이 저질렀던 전범에 대하여 계속 참여하는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전에 한번 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런 의식이 있을 때마다 잘못했다고 하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는 이런 용서를 비는 말을 끊임없이 하다 보니 그 독일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받던 사람들 속에서 독일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일본의 경우는 뭐 잘못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 하기는 했지만, 한번 했으면 됐지 왜 자꾸 하라고 그러냐 이렇게 하는 뉘앙스에, 또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도 숭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 잘못했다는 표현이 진심인가? 또 피해를 당한 당사자에게서는 좀 이 잘못했다는 말을 거듭함으로 피해자 편에서 정말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좀 도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말 한마디로 평화가 깨어지곤 합니다만, 그때 미안합니다 라고 가능한 빨리 평화의 씨를 심는 게 좋은데, 한 번 말했으니까 됐지 하고 끝내지 말고 정말 자주 상대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갖도록 계속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평화의 씨를 심는 것이 평화를 만드는 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다양한 말들이 있는데 그 말들을 이렇게 구분하자면 판단의 말과 공감의 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단은 내가 기준이 돼서 상대를 평가하는 말, 내가 보니 당신은 이런 존재이군요 라고 이제 평가하는 말, 이 말은 상황에 따라서 아주 겸손하게 또 상대의 형편을 알고 말하면 상대를 돕는 충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나와 당신은 다르고 또 나는 당신을 평가할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상대를 판단하게 되면 그 판단의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계속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능한 한 남을 판단하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산상수훈에서 말하기를,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건전한 비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기준이 돼서 상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런 판단의 언어는 어떤 위험이 있는가 하면 마치 자기가 상대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서 있는 것처럼,
즉 상대에 대한 자기가 하나님 위치 않는 듯한 재판관 위치 않는 듯한 위험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이 이제 반복이 되면 상대도 자기의 기준으로 말하는 사람을 또 판단하고 헤아리고 이게 상호작용을 하면 계속해서 상황이 악화가 돼서 나중에는 급기야 돌이킬 수 없는 관계의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려면 가능한 판단의 말을 하지 말고 공감의 말을 하게 가르칩니다. 판단의 말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상대를 판단함으로 너와 나는 다르다 하고 자꾸 상대를 나와 갈라놓는 것이라고 하면, 공감의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높은 기준 아래서 나와 너를 동시에 보므로 너의 부족도 있지만 나는 더 부족합니다. 당신의 잘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서로가 정말 이해하고 공감하면 상대도 부드러운 말을 통해서 고치게 되고 두 사람은 평화의 관계로 연결이 됩니다. 이게 공감의 말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입니다.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원더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제 보신 분이 있겠지만 혹시 보지 않으셨다면 오늘 집에 가서 구입해서 한번 보시기를 강추하는데요. 이 영화의 스토리를 다 시간상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 영화의 여러 대사들 중에 아주 인상적인 대사 하나가 이런 대사입니다. 옳음과 친절함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친절함을 선택하라. 이런 이제 대사입니다. 사실 이런 대사를 기조로 이 영화가 쭉 이제 흘러가고, 이 대사가 사실 영화 전체에 흐르는 일종의 배경음악 같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옳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옳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로 절대적인 옳음은 서로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적 옳음, 내가 생각하는 옳음을 강하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종종 내가 생각하는 옳음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기보다 친절함을 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영화에 이제 여러 인물 중에 이제 중요한 두 인물이 나오는데, 한 인물이 그 억이라고 하는 어린 학생인데, 태어날 때부터 얼굴이 너무 기형으로 태어나서 성형수술을 20몇 번을 해서 겨우 이제 사람 모습을 한 그런 이제 한 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로 친구들을 사귈 수가 없어서 집에서만 이렇게 지내고 홈스쿨링을 하고 지내고 이러다가 이제 드디어 학교에 가게 됩니다. 근데 학교에 가니까 아이들이 전부 그 이상한 얼굴을 보고 좀 불편해하고 피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근데 그 중에 이제 줄리안이라고 하는 아이는 이 아이의 이 좀 얼굴을 보고서 무시하는 언어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편에서 판단하는 언어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너의 얼굴을 가졌다면 나는 죽었을 거야. 이런 표현을 하는 등 이런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점점 이 영화의 과정 속에 이제 아이들이 이런 판단의 언어가 아닌 공감의 언어로 바꾸어가면서 이 어기도 이 학급 공동체 안으로 잘 들어오게 되고, 아이들도 그 아이를 이해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이야기인데,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러니까 이 어기가 그 학급 전체의 그 대표 상을 받으면서 이제 하는 이런 감동적인 엔딩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부디 친절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힘든 싸움을 치르고 있으니까요. 자세히 보면 내가 판단했던 바로 내가 볼 때 옳지 않다고 판단했던 그도 나처럼 자신의 삶의 현실에서 힘들게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판단의 언어를 하지 말고 공감하는 언어를 사용함으로 그가 그 힘든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의 힘든 싸움을 꺾지 말고 도와달라. 이런 메시지를 담고 영화가 끝이 납니다.
이 평화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평화의 말이라고 하는 씨앗을 꾸준히 심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큰 장편 소설 속에 이 소설의 배경은 이제 나폴레옹의 이제 러시아 진격을 통한 이 전쟁이 배경이 되고 있는데, 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그 속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불화, 또 살아가는 주인공들의 마음 속에의 어떤 전쟁까지 굉장히 다층적으로 이런 전쟁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에 빠진 나라와 개인을 구하는 것이 누구냐? 어떤 특별한 영웅이 아니고 또 몇 영웅의 어떤 특별한 행동이 아니고 그 작품 속에서 정말 자신의 평범한 삶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평화를 만든다는 이런 내용이 흘러가고 있어요. 자신의 마음속에서 평화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또 관계 속에서 평화를 만들려고 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꾸준히 평화의 씨를 뿌림으로 평화가 왔다. 진짜 영웅은 저 나폴레옹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갔던 소박한 민중들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작품 속에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참된 평화가 필요합니다. 이 평화가 어떻게 옵니까? 가만히 기다리면 올까요? 왜 평화를 주지 않으시냐고 하나님께 하기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자기만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만의 편안을 위해서 나만 조용히 살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평화가 필요한 곳이 가정도 되고 일터도 되고 삶의 여러 현장이 되겠습니다만,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평화의 행동의 씨를 뿌림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평화의 반응이라는 씨를 뿌림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평화의 말이라고 하는 말의 씨를 꾸준히 뿌림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평화가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를 향한 이 예수님의 거룩한 요청을 기억하고 우리는 정말 평범한 한 사람들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평화의 씨를 심음으로 나도 평화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 살아가도록 도와주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